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부와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마치 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잖아요. 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평강을 빌라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새정막에 와서 함께 축복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뭔가 명령형 같지만 주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장막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누가 오든지 이 장막을 거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평강이 전달되는 평강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자신이 그 축복의 통로라는 믿음으로써 살아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복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복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20장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목을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3주째 하나님의 경륜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여정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경륜의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미래의 소망을 부여하시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는 이 구속의 역사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생각해 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세 번째 주제가 뭐냐? 세 번째 주제가 뭘까요? 어제 홈페이지에서 미리 봤으면 알 텐데 하나님의 경륜 다음에 붙은 제목이 뭡니까? 예,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하나의 문장만으로도 사실은 설교의 주제가 되긴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기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령 받으라는 말은 굉장히 동기를 부여하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언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라는 단어만 놓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지우고 성령을 받으라 이 주제만으로도 큰 주제이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주제를 설정해 놓고 성령 하나님의 경륜을 지웠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다시 그거를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넣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구원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확정됨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인가?
구원의 완성은 성령인 것인가?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도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는 선언을 여기에 담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자. 다시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이 본문 안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말씀, 행동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합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까요? 시작.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왜냐하면 과격하진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행동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했어요? 숨을 내셨어요. 숨을 내시면 한숨을 내신 걸까요? 이러면서 이 답답한 놈들, 니들 내가 죽음으로써 끝날 줄 알았지. 아니야, 봐봐, 나 살아났잖아. 성경 받아. 이런 한숨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숨을 내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이 숨을 내쉬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성경 본문에서 이 본문 외에 두 번을 더 특징적으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 두 번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입니다. 근데 이 집 물맛이 맛있네요. 네.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생기를 그 코에 무엇했다고요? 불어넣었다. 이 불어넣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숨을 내쉬다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를 불어넣는 행동, 그 액션이 바로 불어넣다, 숨을 불어넣다, 숨을 내쉬다 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사람 창조의 본질은 불어넣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 생명이 됐던 출발이 바로 새로운 출발을 바로 불어넣으면서 시작된 것이죠. 또 한 번 사용되어졌는데 이 또 한 번 사용되어진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느니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러면서 당한 자에게 무엇을?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해요. 불어서. 그러니까 죽어있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현장에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거 뭐냐. 말해라. 생기야. 생기를 불어서 거기가 살아나도록,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선언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이 바로 생기를 불어넣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성이 있는 겁니까? 새로운 창조,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의 형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온 문을 다 닫고 창문에 커튼도 치고 문을 다 닫아서 빛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왜? 자신의 모임들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어서 모여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했냐면 숨을 내신 겁니다. 여기 숨을 내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선언과 함께 뭘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 성령은 무엇을 의미냐면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성령의 개입을 특성한 어떠한 영적 개입으로 인지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도적으로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임을,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보내신 영, 바로 그 성령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표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심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영적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이 없어서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이 없어서 성령을 더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시대임을 지금 이 현장에서 공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말세이고 또한 환란의 시대이며 미혹의 시대이지만 환란과 미혹, 말세의 시대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의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두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성령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개입이 우리에게 특정한 영적 개입으로서 특정하다라는 사실만 것이 아니라 상적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이러한 특징적인 현장 속에 성령의 개입을 통해서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포문을 여는 현장임을 선포해주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의 박해가 이루어지면서 사도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추방당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피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를 향하게 됩니다. 그 중에 7 지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8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재했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16절, 17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이를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니라. 이 본문을 주의하여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면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은 바가 없다? 그러면 이들의 구원은 반쪽짜리인가? 라는 의문을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원문의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 본문이 예수님의 성령의 개입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헬라어로 뭐냐면 에스토토 오노마 투 퀴리우스 이에수라는 단어이거든요.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에서 에이스토 오노마라는 이 단어 문장이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존재가 다른 이름, 사람의 이름 안으로 옮겨졌다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그 사람의 이름 안으로 옮겨졌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그들의 삶이 옮겨졌음을 선포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총 안에 그 평강 안에 거하고 있는 자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라는 것을 세례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령을 받으라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됐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선언했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이 선언이 완성되어진 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인 겁니까? 성령의 개입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적 현장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에 임하였던 성령이 이제는 어디에도 임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사마리아에도 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표현을 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표현에서 유대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확대되고 있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임을 확정지어서 보여주는 현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지속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관문이 유대가 아니라 사마리아로 확대됐음을 인정하는,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뭐랄까 문화적 이해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 시대에는 유대 민족들은 어떤 사회성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유대 민족 선민 사상과 함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율신을 믿는 오직 자기의 정체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서 다른 민족을 받아들인다는 것,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유대의 혈통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방과 섞여서 더럽혀진 자들이야.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거거든요. 더러워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자기 믿음의 공동체원으로 수용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회적, 정신적, 이념적 장벽들을 깨어내는 현장입니다. 바로 성령의 개입은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의식들을 깨트리는 현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현장들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장벽 무너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오뚜기와 같아요.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념이요 다시 살아나.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패턴과 의식의 어떤 관념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 의식의 관념들이 계속해서 깨져서 자꾸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개혁되어지고 그런 어떤 개혁의 변화와 개혁의 현장에서 자기의 삶을 개혁하는 걸 즐긴다면 다툼은 줄어들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즐길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쌓고 있는 의식은 자기를 안정화시키는 어떤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식의 틀을 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능력은 바로 이걸 깨트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혈통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의식을 깨움을 통하여 복음을 들고 이방을 향하여 갈 수 있게끔 이게 엄청난 역사인 거죠.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게 만드신 현장에 바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더 갈 수 있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났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바로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제 사마리아여서 어디로 확대되는 겁니까? 이방인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그냥 임재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빌립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기 때문에 성령 임재가 후일의 역사로 나타나요. 그러나 고넬료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방인 군대 장관이야. 로마인, 이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완전 이방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베드로를 요청해. 근데 사실 베드로가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 이방인이잖아. 이방인하고는 식탁에서도 겸상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보여줘. 환상을 보여줘. 그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가는 거야. 가서 복음을 전했어. 이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을 겁니다. 왜? 설득시키려고 전했을까요?
아니야.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자기가 할 도리를 한 거야. 자기 할 도리 뭐야? 자기가 믿는 예수.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게 없는데,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내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처럼 고넬료를 만났을 때 예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예수를 선포했을 겁니다. 예수를 전했을 겁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메시지를 들었던 현장에 고넬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목도하고 베드로와 함께 했었던 유대인들이 같이 그걸 목도하는 거야.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방언을 말했잖아요, 이들도. 예? 그러니까 빌립,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언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방언의 표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한 겁니까?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자녀로 인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새로운 출발을, 그리고 그 현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게 하시는 증표로서 성령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받으라는 표현을 쓸 때에 성령 받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없어서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담겨진 뜻을 보여주고 확정짓기 위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뭘 잊어서는 안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0절, 누가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1장 32절. 4개 복음서가 다 기록했어.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처럼 임했기 때문에.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시대, 곧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보이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시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시적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지금은 바로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삶을 새롭게 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새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선언했었던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관념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성령을 받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 체험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와다다다다 불러불러 하라는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만 하면서 개판으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언만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자기가 부해질 방편으로 기도하면서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권번호를 맞출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영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이전의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관으로 산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백하는 것,
성령의 은혜로 고백한 것이며 구원의 은혜에 있는 것, 성령의 도움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의 지적 능력이 신앙의 깊이에 관여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 지적 능력이 신앙의 깊이를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 깨달음의 은혜,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세계관들에 의지하지 않고 영적 세계관에 의지하여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세울 때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적 세계관으로 자기의 세계관을 펼치는 사람은요, 종교관을 세우는 것이죠. 신앙관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관과 신앙관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라는 손가락질만 하게 돼. 불평과 불만은 있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완전합니까? 사람이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해도 나는 여전히 불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얼마든지 나와.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비난하시고 그런 잘못들을 다 뒤집어서 너 잘못할 때마다 내가 징계를 이런 식으로 줄게 깨달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의 삶은요 말 그대로 병든 자의 삶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는 종교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관을 갖고 성령의 개입을 속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영적 세계가 열린다. 성령이 주관하는 시대, 성령이 여러분들과 너희와 함께하는 시대, 성령이 여러분들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대,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세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선교회가 성경 읽기와 쓰기 그리고 암송, 주일 예배 참여 이런 것들을 현지 교회에서 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달란트 시장을 열고 이런 사역들을 하잖아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집에 너무 많은 우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여러분 필리핀은요 카톨릭이 국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카톨릭이 국교인이어서 우상이 많아. 곳곳에 우상이야. 아기 예수가 화려하게 옷을 입고 사제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 이런 그 인형들이 많거든요. 그런 인형들은요 집에 웬만한 신앙이 있는 집은 다 하나씩 있어. 사이즈별로. 네. 그리고 십자가형에다가 거기에다 갖가지 것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치 외부에 악한 영이 못 들어오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포지션에 두는 것처럼 곳곳에다가. 여러분 근데 이게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라 이게 우상이었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 이거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무엇한 겁니까?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싹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결심했어. 그랬더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집을 떠났던 남편이 돌아왔어. 그리고 다시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여러분, 세계관의 확장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과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틀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면서 성장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다다다 하는 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는 영적 세계관으로 눈을 여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적 세계관에 몰입을 하고 그런 영적 세계관에 몰입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의 뜻을 알리시는 성령의 개입, 성령이 저희가 웨스트민스터를 하면서 알려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말을, 새로운 계시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게 무엇이며 요한복음 16장 아니었습니까?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다. 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성경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내가 새로운 성경을 쓸 거야.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시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여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올랐냐면 성경이 사사기에 나오는 여룻바알이 떠올랐습니다.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12개의 지파가 각각의 지파별로 흩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기였으니까, 그래요. 안정화를 향하여 가는, 그러니까 국가라는 어떠한 하나의 민족적 국가로 나아가기 직전에 부족 국가로서의 어떠한 지파별 국가로서의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혼돈의 시대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시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말 혼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열어준 것이 사사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주 특징적인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나타났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6장 3절입니다. 왜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별칭이 되어졌는가? 사사기 6장 3절, 6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이라,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됐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이유가 뭐예요? 뭘 없앴기 때문에? 바알의 제단을 깨부셔버렸기 때문에. 제단을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세계관의 확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문화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상을 깨트려버린 겁니다. 우상이라는 세계관을 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세운 겁니다. 이 결단으로 사람들이 그를 여룻바알이라고 말합니다.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면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관점이죠. 이제 바알이 저와 싸울 거야. 기드온과 싸울 거야. 근데 이 말은
돌이켜 말하면 무슨 말인 겁니까? 바알의 허상을 표현한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알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바알이 기드온에게 보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알이 기드온에게 보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결국은 이 여룻바알이라는 표현은 바알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알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알로부터 해를 입지 않아. 바알로부터 어떤 공격도 안 당해. 왜? 존재하지 않는 신이니까. 결국은 여룻바알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의 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한계의 장벽을 뛰어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은 무슨 생각까지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는 것이 우리가 물러서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멈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바로 성령을 받는 삶이고 성령 안에서 가는 삶이며 또한 여룻바알과 같이 한계를 깨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 공동체 중심의 삶,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인 겁니다. 누가 하라고 명령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편 아닙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성령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 라고 선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우리는 이미 2장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가다듬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개입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성의 장벽들을 깨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성의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의 관념으로는요, 사실 사람의 언어와 어떤 언어들을 해석해서 그것이 어떤 뜻이라는 것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이걸 뚫고 나가는 게 어려워.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또 쫓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의 개입을 통해서 자존심도 버릴 수 있어. 그게 더 이상 나의 자존심이 되지 않아. 왜? 영적인 세계관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개선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문을 두드려야지 관계가 개선될 거 아니야. 계속 싸우고만 있으면 관계가 개선이 될까요? 안 돼.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자기의 성장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성장해야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말의 의미와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를 확대하고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연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부연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받으라 라는 말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성령 받으라는 말과 함께 선포하신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야, 멋지지 않습니까? 네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게 그대로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 사함의 권능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은 없어. 근데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으라는 의미의 성령이 개입이 그러니까 불어넣다, 생기를 불어넣다는 의미를 선언하면서 에스겔서 37장 9절을 먼저 살펴봤는데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네가 그대로 두면 그게 그대로 있을 거야. 바로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신데 그 주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야 살아나 하면 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누구에게 하셨어? 선지자에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대언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해? 여러분 문을 열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열면 열릴 것입니다. 닫으면 닫힐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셔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여는 자,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여는 자, 사랑의 길을 여는 자, 관계의 길을 여는 자, 평강의 길을 여는 자, 화평의 길을 여는 자, 모든 것을 열어서 많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른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 받았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방언을 말하거나 뛰어다니거나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는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세계관을 새롭게 여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성적 세계관이 아니라 영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관을 통하여 성령의 개입을 통하여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그 성령과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세계관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관문을 새롭게 여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들을 새롭게 열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새롭게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담아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도 바로 이런 영적 세계관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우리의 세상 삶을 지평을 열면서 은혜를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